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더 새로운 것을 접하기를 또 원합니다. 앞에 있는 보시는 대로 삼손의 내용들을 이제 검은 글씨 제가 읽고 빨간 글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의 짐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글자를 잘못 쳤네요. 딴데 쩔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만 더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요.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아멘. 역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런 스토리 사건들이요. 고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미술사에 보면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그림들이 미술의 소재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유명한 화가들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쿤스트 잠멜룽엔, 이거는 이제 미술 작품 모음집 이런 뜻입니다. 바이마르, 독일에 있는 바이마르에서 1520년에서 25년 사이에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 삼손. 성경에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죠. 주일학교에서도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삼손의 영광 승리하는 귀도렌이라는 중세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세의 그림은 모든 이 사람의 모양이 아주 그 그리스에 가지고 있는 제우스를 비롯한 그 모든 성상과 그 동상 그리고 석상의 인물들을 비슷하게 따오는 거죠. 아주 멋있게 삼손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식스팩.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일찍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드릴라, 술에 취해서 드릴라의 품에 잠자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루벤스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좀 유명한데요. 몇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삼손이 아주 여인의 어떤 그런 유혹에 푹 심취해 가지고 그의 무릎에 잠자고 있는, 아까 무릎 위에 잠자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있는 사이에 지금 어떤 그림입니까? 이 사이에 이 하인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이죠, 가위로. 그런데 이 드릴라는 삼손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측은하게 쳐다보는 장면. 그런데 뒤에 이 하인은 얼굴을 보십시오. 마치 마녀처럼 이제 너는 이제 나의 유혹에 넘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저 뒤에 나오는 이 비너스 상인데요. 이 비너스 상인은 이제 아주 먼 발치에서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였고, 바깥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반은 어둡게 그리고 반은 밝게 그리고 이런 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전체 포커스는 지금 이 드릴라가 환하게 비춰져 있죠. 근데 이 드릴라가 오른쪽 어깨에 드릴라의 왼손이 올려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성경의 스토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집니다.
구스타프 모르라고 하는 화가가 또 이렇게 좀 색다른 모자이크 형태가 이 벽화입니다. 벽화의 모습을 좀 삼손과 드릴라에 관한 이야기. 주로 삼손과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는 삼손과 드릴라라고 생겼지만 영국 여러분들 그 가요 중에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1968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나왔던 유명한 영국의 가수 톰 존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군사님들도 아실 텐데 톰 존스가 불렀던 딜라일라 그게 드릴라입니다. 예. 그걸 이제 조영남 가수가 이제 번안해가지고 불렀죠. 예. 노래가 괜찮아서 오늘 올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 노래가 재밌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인이여 왜 나를 자꾸 떠나고 창문을 곁에 당신을 바라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사실적으로 그린 그 노래입니다. 자, 이 모습은 또 벽화처럼인데 마탱리아 안드레아인데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요. 이 드릴라가 이제 직접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인데, 근데 취해 있죠. 술 취해 있는 모습은 뒤에 포도주입니다. 왜 포도주를 그려놨냐면, 여러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삼손이 처음에 태어날 때 나실린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예정을 했죠. 예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와 그 삼손의 어머니 보고 이 아이는 나실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인데 평생 죽도록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그리웠다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삼손은요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망합니다. 삼손이 힘이 있고 여자에 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삼손이 진짜 망한 이유는 여자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제 저 그림 속에 잘 보면 그림에 딱 한 장면에 포도라는 이 포도주가 아주 상큼하게 맛있게 열려있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이 삼손을 이렇게 만든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더라도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예. 똑같이 삼손이 머리 잘리는 장면. 이런 그림이 가장 많이 크리스티안 반 쿠벤버그 베르그라는 사람이 17세기 때 그린 그림입니다. 대부분 이 드릴라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가 여인으로서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포즈, 옷을 이렇게 상반신이 나체되어 있고 어깨 가슴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죠. 저는 단순하게 어떤 그 선정적인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그 유혹의 그 상징적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보시면 제 가장 많이 빛이 쫙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져 있죠. 예, 그림을 보실 때 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림에 조예가 없으신 분들도 조금 이제 그런 걸 조금만 배우시면 이제 이 그림 전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디고, 뒤에서 뭔가 지금 삼손이 뭔가 하기 위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가장 빛이 나는 부분은 어디일까? 여기입니다. 그죠? 앞선 그림도 보세요. 그죠? 맞죠? 예. 이제 그런 그림 같은 걸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습도 삼손이 머리카락 잘린 장면. 거의 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삼손과 드릴라 이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술 깨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힘이 빠지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는 장면. 예, 체포되는 삼손의 모습.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드릴라는 이제 머리카락 한 움큼 쥐고 나가는 장면이죠. 보세요. 여기 가위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삼손이 유명한 렘브란트가 1620년에 삼손이 이제 눈을 빼내 눈이 찔리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장면들입니다.
저렇게 된 눈이 이제 루비스 고린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삼손이 잡혀가지고 두 기둥 사이에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이 마지막에는 이제 제이지 프라치아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회개하며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죠. 저 위에 있다가 다 떨어지죠. 이 삼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성전 전체를 그 속에 있는 한 3,000명 이상이 돼서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베르베들 궁전의 그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아주 삼손에 대한 스토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삼손에 대한 여정을 우리가 한번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빨리 지나갔네요. 삼손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에 아까 읽었던 소라 땅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들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이름은 태양과 같다는 뜻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과 같다. 삼손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소라 땅 단지파가 살고 있는 소라 땅에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는데, 지배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악을 행하였더니,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잘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더니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을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인들도 고난받지만 악인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단지파를 가만히 보니까 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것이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삼손의 어머니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명을 받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키움을 받아야 하는 조건은 하나님께 들어진 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기 때문에 제사장하고는 또 틀립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세 가지 명령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세 번째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이 삼손에게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이었습니다. 자, 삼손의 어머니를 잠깐 볼까요? 성경의 인물에 보니까 종종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뭐뭐뭐시라 하라. 우리가 성경에 제일 앞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삼손 사살기 말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못 낳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죠. 사가랴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름이 예수님의, 그 다음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자기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impossible을 possible로
바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나신인이라는 이 뜻은 구별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태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건이 딱 있어요. 이 조건을 지켜야 돼요. 자, 삼손의 여정을 우리가 대충 알죠, 그죠? 네, 이따가 보겠지만 삼손의 여정을 보면 삼손이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증거를 받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인지, 내가 진짜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받습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는 것을 역사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험했던 이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삼손이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나실인으로서 키웁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않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거나 만지지 못하게 시킵니다. 삼손이 이 세 가지를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은 무엇이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영역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오늘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 보죠. 삼손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삼손. 이 삼손은 태양과 같다는 뜻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다, 그는 하나님처럼 큰 힘을 가졌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삼손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실인이 머리를 안 잘랐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삼손에게는 독특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을 아무에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삼손에게는 특별한 힘과 능력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서로와 에스다올 사리에서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움직임을 받은 삼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셔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하게 되는데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손이 첫 번째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장성에서. 근데 그의 부모들은 이게 단지파, 이스라엘 지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너는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와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특히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부름받은 사람이면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돼.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이 딥나에서 어떤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보니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순간부터 나이가 들자마자 장성하자마자 이게 타락을 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삼손을 책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삼손이 단지파 소라 땅 그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못 살게 굴어서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거나 치료한 것을 부모들이 몰랐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이러한 일들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했대요. 이건요 좀 역설적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블레셋,
그리고 이 사람은 나실인으로 선택받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모습이 누가 봐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이 결혼하는 모습을 축하해 줬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막았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도 막았는데, 그런데 이 결혼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삼손한테 시켰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이 점도 좀 첫 번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라에 가서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이러자 젊은 사자가, 아주 젊은 사자라는 것은 힘이 센 사자를 의미합니다. 아까 그림 봤죠? 딱 보자마자 삼손이 가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사자 입을 꽉 찢어가지고 그냥 확 죽여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와, 삼손, 역시 삼손입니다. 힘을 과시하는 거죠.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그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 집에 도착해서 블레셋 그 여인의 친구들 30명의 남자들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에게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살려주고 아니면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수수께끼를 3일 만에 풀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또 내려 그들의 30명을 모두 진멸하였다. 또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예, 대단한 사람이죠, 삼손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아들로 비추어집니다. 다섯 번째 보면 삼손이 그의 아내로 찾아가 또 방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이 모습을 이제 알게 되었던 이 딥나의 여인 장인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하자 삼손이 그만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그 딥나의 아내로 맞이했던 이 여인을 이 장인이 그만 삼손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 싶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삼손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우가 많았나 봐요.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묶어서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이 짓고 있는 농사의 곡식당과 포도원 전체를, 감람나무들을, 여우들을 풀어가지고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복수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바위에 묶었으나 풀어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아까 두 번째 그림 보신 나귀의 특별을 얻어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진멸하여 죽였고 그 이름을 라맛 헬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40년을 고통받았을 때 20년 동안 지내면서 삼손으로 인하여 단 지파 사람들이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16장 끝날 쯤에 또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중간에 20년 동안 지냈다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삼손이 또 가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한 기생, 이게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로 들어갔으나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음을 보고 그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스토리나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딜라일라라는 이 영어로 드릴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한 여인을 딱 보았는데 너무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세고 뭔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것만 없으면 삼손을 잡아서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삼손 하나 때문에 전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을 다시 받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죽일까 해서 이 드릴라는 여인에게 삼손의 힘이 있음을 정체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삼손은 드릴라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요? 나실린. 나실린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했으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라는요,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징징대는 거죠. 울면서, 삼손, 왜 제 마음을 모르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왜 삼손은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나요? 삼손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야기는 해주고 싶은데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울면서 막 합니다. 그 힘을 알아보려고 힘의 원천이 머리에서 나온 것을 알고도 머리란 말을 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속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밧줄로 꼬아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질 것이다. 자꾸랑 묶었어요. 타닥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틀에서 짜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또 찾는데 또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삼손이 두 번씩이나 드릴라가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야, 이게 드릴라가 나한테 뭔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이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요,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삼손이 지금 원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릴라의 마음을 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리따움에, 그 아름다움에 이 여인이 내 여인이 되면 나는 외부로는 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여인도 얻을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드릴라는 계속된 삼손의 거짓말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자 삼손은 그만, 삼손이 성경에 보니까 번뇌하였다 이랍니다. 제가 보니까 번뇌할 게 아니거든요. 번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드릴라의 마음을 사느냐, 여기에 지금 유혹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지금 삼손이 기로에 있었습니다. 고민합니다. 예,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이 뭐라고 하는 자기를 막 쥐어짜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삼손이 술에 취하며 드릴라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자는 동안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삼손에게 자꾸 술을 먹여요. 실토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놈의 술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예. 그렇게 되는 순간 첫 번째 성경에서 나실인으로서 자라게 했는데 지금 삼손은 뭘 어겼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어기는 순간 휘바람이 불어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자는 동안 자기 머리카락을 밀면, 머리에 자르면 힘이 빠질 것이라고 취중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삼손이요, 설마 했던 그 마음이 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 지금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 좋은 역사, 나쁜 역사. 나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완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 잃어버리는 순간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걸어와서 잡아버립니다. 잡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삼손을 묶어서 했던 행동이 눈을 빼고 그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만천 앞에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귀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자는 동안 삼손이 실토를 한 것이 뭐냐면, 내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을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5번을 잘 보십시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자는 동안 머리털 몇 개요? 7가닥. 이 머리털 7개를 빼가지고 그거를 7개만 밀었다는 거예요. 7개를 밀고 괴롭게 해보니 뭔가 무겁고 보이고 힘을 줘보니까 삼손이 힘을 못 쓰더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삼손이 머리를 자는 동안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힘이 빠진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머리카락 7개, 머리카락 7가닥이 삼손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7가닥이 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수만 개가 납니다. 수천 개가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는데 그 7가닥은 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갖고 있는 이 머리카락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7 머리카락 가닥이 삼손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삼손이 힘이 빠지고 감옥에 갇히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으로 인한 당한 고난을 해소라도 하듯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이 모습을 보고 삼손이 눈을 빼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눈이 뽑힌 것보다 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은 뭐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자기의 잘못에 대한 후회. 번뇌하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회개, 자책, 안타까움, 원망, 자기를 향한 그 아픈 마음, 이게 너무나도 삼손에게는 더구나 볼 수 없고 귀로만 들려지는 이 그들의 웃음소리는 자기를 향한 조소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 뭐 하려고? 이렇게 묻겠지.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 말은요, 비장한 각오입니다. 어떤 각오?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의 하나님의 내 죗값을 용서받고 당신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소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함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이 엄청난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온 백성들을 덮쳐 삼손과 함께 죽었다. 이후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삼손을 시신을 가져다가 아버지 만화의 장지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삼손이 이스라엘을 단지파를 다스린 지 2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이 기간 동안이 20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포커스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비춰보면 크게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겠어요? 삼손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삼손이 그냥 하나님의 스토리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뭐 힘을 주셔서 아주 선택받은 큰 인물이다. 그게 아니고 삼손의 영광은 어디에 가고 삼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일그러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잘못 가고 있다고 느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그 원인을 찾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삼손의 잘못은, 인생에서 잘못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무엇이었겠어요? 처음에는 나실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의 영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삼손이 인생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잘못된 인생이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냐면 머리카락 7개를 잘림을 당할 때 그의 영이 떠났더라. 성경 찾아보실래요? 16장 20절. 16장 사사기 16장 20절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19절부터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이건 술을 먹여서 술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7가닥이, 이 7가닥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생각에는 자고 일어나보니까 머리카락이 만져보니까 있거든. 어떻게 보면 그죠? 머리카락이 많거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잘렸거든. 자기는 힘을 쓸 줄 알았거든요. 몇 가닥? 7가닥. 이 7가닥,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는, 볼품없는, 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7가닥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7가닥을 베이게 한 원인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혹, 두 번째는 사소한 것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했다. 작은 것을 너무 업신여겼다. 이해되셨나요? 7가닥 괜찮겠지? 이건 뭐 우리도 뭐 뽑히는데, 여러분들 머리카락 싸움하면 머리카락 한 줄 쫙 뽑는데,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힘든 사람들하고 싸움할 때 머리카락 한번 뽑아보세요. 이게 여자분들이 싸움을 하면 머리카락부터 잡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삼손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셨는데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7가닥 때문에 떠났는데, 치명적인 것은 바로 유혹은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유혹을 쉽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손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근데 이 잘못이, 근데 더 큰 잘못이 도대체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 이야기했던 작은 것을 소홀했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자기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자만과 교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부터 받았던 능력이 있어. 이거는 빼앗아갈 수 없어. 내가 지금 머리 아직도 있고 힘도 있어. 이런 자기의 자만, 오만, 교만이 삼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머리카락 7가닥 때문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삼손 하나 때문에 그 전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고난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반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고난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 사람이 문제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들었던 공동체와 객체의 개인의 그 기준이
얼마 사이죠? 9과 10명이 되는 순간부터 공동체라 그러죠. 최소한의 미니멈 단위가 10명. 근데 9명까지는 개개인으로 보는 거죠. 한 명만 더 있으면 9명은 자기가 개인의 잘해서 하나님의 배워 구원을 받지만 한 명만 더 하면 10명이 되면 나쁜 사람까지도 잘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가 멈춰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위기에 놓여졌느냐, 구원을 받는 자의 그 기로에 놓여졌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끌림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더 쉽게 좌절할 수 있다. 더 쉽게 절망할 수 있고 더 쉽게 더 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 원인은 교만, 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자 하는 그보다도 더 큰 것이 그의 육체적인 정욕과 욕망에 있었습니다. 삼손의 욕망이, 육체적인 정욕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망각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은 다른 걸 다 잘했는데 여자 한 명의 맥을 못 쳤습니다. 네 번째, 그가 회개하며 돌이킨 때는 언제입니까? 이러한 삼손의 마지막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회개하며 돌이킨 때는 언제입니까? 끝나고 난 뒤에 두 눈이 다 뽑히고 비참하게 자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자기를 지켜야 된다. 나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오만고 자만이 오늘의 이 교회가 더 부정하게 만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욕망이 들어가면 그 예배는 바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가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가증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만은 나를 향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야훼를 부르고 있는 게 그 속에 바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내 삶이, 내 외형적인 이 모든 것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나가야 합니까? 내가 이런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절망이 빠지면 빨리 절망을 빼게 해주세요. 고통 속이면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 빨리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고통을 통하여, 절망을 통하여, 슬픔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훈련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거꾸로 가야 돼요. 바보처럼 가야 돼. 미련하게 가야 돼. 아무리 자기를 들이다가 자기를 유혹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 내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금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드릴라는 블레셋 여인.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딥나에서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시킨 거지 않습니까? 삼손이 또 그렇게 억울하게 막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안 시켰어도 나는 블레셋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변명이죠, 변명. 변명입니다. 이 여인이, 이 드릴라가 두 번씩이나 삼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만 알아차렸어도 삼손은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드릴라의 그 유혹에 드릴라도 빼앗아 떠나갔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심지어는 드릴라를 잃어버릴지언정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의 아리따운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이 세상에 보기에 좋았던 것을 갖지 못하고 놓쳐버릴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힘과 능력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 힘과 능력을 이렇게 머리카락 7가닥 때문에 잃어버릴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삼손은 그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20절이잖아요. 머리카락 밀고 나서 삼손이 힘이 없던 걸 알고 드릴라가 깨우잖아요. 지금 보세요. 깨워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와서 꽁꽁 묶어놓고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드릴라가 삼손이 힘이 없다는 걸 알고서 이제 발로 툭툭 차는 겁니다. 무릎에 자고 있는 거, 야 일어나, 이제 귀찮아, 이제 내 거 다 했어. 지금 이잖아요. 삼손이 야 이제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왔어, 이렇게 일부러 막 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삼손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그들 가서 차리라. 헐, 이제는 끝났는데. 마지막 5번째,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아무리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어도 유혹은 각각 개인에게 가장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 약점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불현듯 되게 놀랐던 게 있어요. 나의 큰 강점, 나의 큰 장점이 가장 큰 약점과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불현듯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중심 하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한다 하면서도 과연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친다면서도 생각만, 마음만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내 몸으로 실천을 한 게 뭐가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여러분들한테 읽고 한번 마치고 싶어요.
달란트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나의 능력과 힘에 달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나의 능력이, 힘이 있고 없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못 받고도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가, 그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통째로 잃어버리고 그 인생마저도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삼손이 주는 비결은, 이 교훈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힘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들라의 그 단순한 유혹이 빠져서 돈이 뽑혀서 마지막에 이렇게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삼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던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머리카락 7가닥. 여러분 삶의 유혹을 받을 때 머리카락 7가닥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도 소홀히 한다. 머리카락 7가닥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작은 일, 별거 아닌 것들, 성경에 보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 하나님께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맡긴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시간도 짜투리 시간을 잘 아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요 분과 초까지 쪼개는 사람이 정말 아낍니다.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읽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부자는요 신문을 보고 가난한 자는 TV를 본답니다. 또 부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하고 가난한 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한답니다. 부자는 똑같은 시간을 아끼고 가난한 자는 똑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삼손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비리와 부정으로 쌓은 제단은 그 이름이 아무리 교회 야훼 이름으로 제단을 쌓을지라도 그것이 바알 제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참, 우리만 정말 여기 있는 분만 10명이 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만 서도 저는 토론토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고 쓰임받느냐,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삼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태하고 싶을 때 머리카락 몇 개? 100개? 7개. 머리카락 7개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을 겁니다. 남은 인생이 쓸모없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